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거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 가지는 이 무게감을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먼저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짐을 풀고 7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과거 두로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아마도 그때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 두로에서 있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의 신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는 두로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걱정하였고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게 될 어려움이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사실 그것을 허락하는 동역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을 뒤로한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고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가보를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가이사랴의 신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각오를 설명합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결연한 바울의 고백 앞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바울을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바울은 구브로 사람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며 사랑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은 자신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뒤로 한 채 가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붙잡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결연한 기도와 또한 그 발걸음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